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야유회를 갔다 오고 지난주에는 왜 휴강했죠? 네, 노예. 네, 노예가 있어서 네, 또 이렇게 휴강을 하고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또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아마 또 여호수아 말씀을 아마 한 2번 정도 다 읽지 않으셨을까? 네, 우리 성경 공부 반에서 또 여러분 야유회 때 여호수아 책을 선물로 드렸다고 들었어요. 네, 다 받으셨죠? 네, 어떤 분은 강화도로 가는 차 안에서 다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2주간 기다리시면서 또 그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네, 여러분 또 그렇게 그 조그만 책이잖아요. 메시지 성경이니까 이번 학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게 틈틈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절대로 우리 여러분 며느리 주라고 준 거 아니고요. 남편 드리라고 드린 거 아니고 여러분 읽으시라고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특별히 이 선물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그 장식용으로 쓰지 마시고 네, 제가 보니까 이 컵라면 딱 위에 올려놓으면 딱 좋게 생겼던데 네, 그런데 쓰지 마시고 네,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우리 다음 주에 수업이 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수업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수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이번 학기 휴강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야유회가 있었고 강남노회가 있었고 다음 주가 원래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전체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번에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쉽겠지만 다음 주 수업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 꼭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업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때는 안 보시다가 꼭 이거 보시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주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20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조금씩 이 수업이 이게 진도가 늦는 것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벌써 20쪽을 했다라는 것은 많이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14지구 해외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여행사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 담임 목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갔다 와도 좋다. 갔다 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허락을 다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있고 저희가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 첫째 주에 이 구정 끝나고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제가 견적을 다 받아봤는데 평상시 저희가 갈 때보다 100만 원이 비쌉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이 비싼 게
정말 최고 좋은 그걸로 한 건 아니고요. 경유하는 비행기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비싼데 그 여행사 그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 토론을 해봤는데 지금 1월 달에 가면 일단은 해가 5시, 6시면은 진대요. 그래서 해가 지면 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하루 종일 이 보고 저녁도 뭐 빨리 먹어야 되고 다 계속 숙소에만 머물러야 돼가지고 아마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달러가 너무 올라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그때는 너무 추워서 이동할 때 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6월 말로 가려고 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가서 네 전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가서 그 다음 주 뭐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지금 터키 그리스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정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네 아마 30명은 모여야 가지 않을까. 그래서 30명이 안 모이면 못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성경 공부했던 것들 이게 시험 보고 네, 합격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주를 쉬었기 때문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말씀을 살펴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어느 성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위해 힘을 썼던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성 전투는 이 첫 번째는 실패했죠. 아간이 이 거짓말을 했고 그 숨겨서 또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매복 작전을 써서 이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 패배의 원인이 그때 이 세 가지 정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나 하나쯤이야. 또 하나님과 합심하지 않았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이 아이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나의 인생에 혹시 내가 여기에 여전히 빠져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로 이끌게 한 것은 무엇인가? 아유 지난 시간 거 그대로 가져왔더니 제약이 아니라 죄악. 네, 제약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있는 그 죄의 모습들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와 다르게 여리고와 다르게 이번에는 매복전이 있었고 유인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성을 우리에게 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고 아이성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그 문제를 아이성과 같은 또 아니면 여리고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이런 거는 내가 해봤어. 내가 과거에도 이거 이겨봤어. 내가 이루어봤어. 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구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승리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그리고 지난 시간을 끝내면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었지만 이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네요? 예? 예. 어떻게 돼요? 그쵸. 네. 네. 여기서 그냥 넘어갔으면은 예. 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렇죠. 자,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근데 에발산에서도 축복을 선포하고 또 나에게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였을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패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또 9장부터 또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0쪽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이래요.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 왼쪽에 이 가운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왼쪽에 요 땅을 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가나안 7개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할 때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분양을 위해서 아파트가 잘 차려지고 누군가 들어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이러한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헷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다. 요 지역으로 지금 요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이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해야 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이 정복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가 되는 거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침묵이었고 또 한 가지가 합으로 시작하는 합심이었어요. 합심. 네. 합심. 합으로 시작하는 합심. 왜 합심 아니에요? 네. 합으로 시작하는 합심이 필요했어요. 하나 되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 됐는데 무엇을 위해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나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그 뜻을 모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반대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위해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그들 가운데 모이지 않은 한 지파가 족속들이 있었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주민이요? 기브온 주민이에요. 기브온 주민은요, 이 히위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 기브온 땅은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땅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기브온이 여기예요. 여기 아이성이 여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는 그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뭐 신전도 있었고요. 가나안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1절과 2절처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꾀를 내. 이 거짓으로 속여서 이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정복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쟁을 위해서 이 길갈에 모여서 이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길갈 진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어떻게 찾아갔어요? 4절, 5절 보니까 한마디로 위장을 한 거죠. 뭘 어떻게 준비해요? 낡아서 기운 막 멀쩡한 신을 막 이렇게 낡게 하고 옷도 막 낡게 하고 떡도 곰팡이가 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6절 마지막에처럼 뭐라고 그래요? 먼 나라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위장한 이 족속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멀리서 왔다고. 이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을까 연구를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있는 그 우상 숭배 그런 문화들을 제거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알고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율법을 또 연구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속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뭐 하라?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뭐예요? 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누가 같이 갔다고 그러냐면 어떤 족속이냐면 잡으로 시작되는 잡족들. 여러분 표현이 잡족들 하니까 무슨 목사가 잡족이라고 그러냐? 성경에 진짜 잡족이라고 써 있어요.
잡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선동시키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원망의 DNA를 갖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고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들도 품으시고 이방 족속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지는 유다 또 누구예요? 다윗 또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런 혈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신명기 20장 15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가 멀리 떠난 족속들,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멀리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과 화평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들은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그 히위 족속의 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도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멀쩡한 신발을 다 밤새 뭐 했겠어요? 찾아가기 전에 신발 다 이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긁고 낡게.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시골에서 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네, 신발을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네, 신발을 안 사줘가지고 근데 학교에 갔더니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나이키 이런 건 시골에는 거의 없었고요. 월드컵 여러분 아세요? 월드컵이라는 운동화가 있었는데 막 그 캐릭터 있는 신발 친구가 한 명 그걸 신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제 기억에 이장님 아들이었나? 그러니까 좀 시골에서 잘 이렇게 나가는 친구죠. 예, 친구예요. 시골에 잘 나가는 친구. 그런 친구가 월드컵 신발을 신고 왔는데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막 쫄랐는데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줬냐? 그러니까 내 신발이 너무 낡아서 엄마가 사줬다. 제가 밤새 갈았어요, 신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시멘트에다가 갈았는데 갈다 보니까 너무 갈아서 이게 적당히 갈았는데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을 사주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저희 또래 때는 고무신 신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시골에서도 고무신을 안 신고 그 뭐 이렇게 뭐 농사 짓고 이럴 때나 고무신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가셔서 고무신을 구해서 일주일 동안 고무신을 신고 왔는데 저희 반에 그 한 학년에 2학년밖에 없었는데 한 반에 한 50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50 몇 명이고 뭐 전교생 해봤자 한 학년에 두 개 반씩 있으니까 6학년까지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그 고무신 신고 오니까 저를 불렀어요. 재경아 웬일로 고무신을 신고 왔냐. 전교생이 저밖에 안 신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그래 고무신 일주일 동안 잘 신고 다녀라. 그렇게 이렇게 빨간 펜으로 써줬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적당히 기워야 되는데 네. 아마 이 기본 주민들이 밤새 그 신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도 또 떡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햇볕에 계속 놔뒀겠죠. 곰팡이가 섞게
그렇게 난 떡을 준비하고 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 멀리서 왔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뭐 기본 족속이 어디 사는지 인터넷 네이버에 다 치면 기본 딱 치면 거리 뭐 그 사람들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기본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잘 아니?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엔 그게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왠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렇죠. 그 같은 우리와 근처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네, 8절 말씀부터 이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한 민족이 한 족속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종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 다 그냥 돌려보낼 겁니까? 아유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겠죠? 뭐예요? 이 한마디로 이 요즘 쓰는 말로 완땡이죠. 완땡. 완전 땡큐. 완땡. 완전 감사한 거죠. 갑자기 우리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우리에게 와서 모르는 족속이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실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다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9절 시작.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헬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12절 우리는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기브온 족속에게 들은 거예요. 물어본 거죠.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습하고 잘 짜여진 그 각본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물까지 보여주는 거죠. 떡, 또 자신의 옷, 신발, 양식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들의 마음을 또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를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14절 잘 보세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대요. 무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맛있는 음식이나 그런 귀한 음식들을 취하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러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요셉의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보면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 아들에게 보내잖아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 사냥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 오라 그래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잖아요.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해서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지금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종이 된다는 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맛있는 그 양식을 취하고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막히게 되고 가려지게 된 거예요. 가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그냥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고 그들의 허용을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안 되겠죠.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거. 근데 또다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은 결과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경솔함이 있었고 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우리의 태도,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물으세요? 예? 예, 가끔 안 물으세요? 가끔 안 물으면 다행이에요. 예. 그래도 다른 평상시에 더 물으니까. 근데 잘 안 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묻습니까? 큰 문제 있을 때. 큰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문제를 카드 포인트처럼 이렇게 쌓아두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커지면은 내가 물어야 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물어. 우리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려도 되겠나? 근데 사실 그런 거 기도 부탁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부탁하시라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근데 그 아랜다고 하는 거, 사소한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것을 누구랑 이야기하십니까? 사소한 것. 나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 오늘 점심 때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식당에서 먹을까?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먹을까? 여러분 이런 거 저랑 같이 상의하세요? 네, 상의 안 하시잖아요. 누구랑 상의하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도 어떤 분들? 가까운 분들. 권사님, 집사님 오늘 점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구장님한테 교구장님 오늘 점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것을, 사소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밀한 사람과 그런 것들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언제 구하고 언제 묻고 언제 기도하는가, 나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데 하나님과 친한데라고 여기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특별하고 아주 큰일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라면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네, 친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자,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자신들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계약을 맺었어요.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우리가 결단을 하냐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결단해요. 성급하게 결단. 그냥 묻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저거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그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이 우리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왜 사흘이 지나서 알았냐면요. 보통 이 당시에는요. 어떤 민족과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을 맺은 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상대국 방문의 그 고향에 가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기브온 사신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멀지 않은 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기브온, 길갈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에게 실수했구나. 자, 그러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회중 족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라고 하지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맹세를 할 때는요. 그 맹세의 제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나 그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각을 떴죠. 각을 반으로 딱 잘라서 그거 양쪽으로 쪼개서 이렇게 딱 놔둡니다. 그리고 맹세를 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행위예요.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 어긴 자가 이것처럼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맹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맹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고 19절 시작.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은 인간의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서 파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내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 오늘 좀 은혜도 되고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좀 내 마음을 더 크게 열까? 더 할까?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잘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그런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바로 결단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시간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러한 일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성급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게 내 감정인지 내 뜻인지.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많이 얻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다 받았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 20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말대로 이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해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회중을 위하여. 사실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이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에요. 회막을 짓고 그 회막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거짓 행위로 인해서 자유를 잃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나서요? 여호수아가 나서죠. 여호수아가.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절.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보세요.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그 여호수아가 23절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 당신 족속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아서 우리는 그 목숨을 잃지 않고
이런 은혜를 입고자 당신들에게 종이 되는 것.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요, 그들이 받았던 저주는 그 저주로 끝이 나지 않고 그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거룩한 곳을 사모했던 결과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설치되냐면요,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있던 그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나중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누가 이 재건을 돕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줘요. 나중에는 그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의 문화 속에 있고 진멸되고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거룩한 그 성소의 자리에 거하면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에발산, 저주의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축복을 선포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기브온 족속이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기브온인데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기브온인데 자꾸 얄밉게 끼어드는 거죠. 나 지금 갈 길도 바쁜데 나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자꾸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감춰져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살리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뻔뻔함이 좀 있어야 돼. 뻔뻔함.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돼.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비록 내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또 말씀을 들어야지. 다음 주에도 내가 여호수아 말씀을 쳐다도 안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런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다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거룩한 뻔뻔함으로 매일매일 나가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거기서 중요한 게 내가 매일인 거예요. 매일 내가 그 뻔뻔함을 들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만 우리가 뻔뻔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또 왔어요. 하나님 저 또 왔어요. 하나님 저 내일도 올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저 내일도 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게 돼서 바로 안 와요. 사진으로 했다가. 계속 피드로 계신 거예요? 네네. 캠핑에서 이게 아유,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우리 10장으로 또 이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 강화도 잘 다녀오셨죠? 네, 또 이게 강화도 야유회를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반 우리 수고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일어서시면은 좀 부끄러우실까요? 네, 네, 우리 반장님을 중심으로 또 그 전날도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시고 또 답사도 다녀오시고 또 장소도 알아보시고 버스도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 식사도 괜찮으셨나요? 네, 식사도 한 100가지 음식 중에 고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식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경 공부반 우리 수고하신 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내년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 네, 네, 또 네, 와, 우리 반장님 지금 들어오시네요, 회계님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유회를 가보니까 준비하는 분들은 힘든데 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 안 하고 야유회만 가도 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우리 또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강함이라.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지역, 여기 사해바다 옆이에요. 사해바다 옆이면 여기 사실은 여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중심부예요. 중심부. 이쪽부터는 이제 남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심부를 아이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이제 기본이 이스라엘 같은 이게 됐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야르무세, 비람, 라기스의 야비야, 헤브론의 호함. 여러분 아마 교재에는 에그론이라고 돼 있죠? 리을을 쓰시면 좋겠어요. 에글론의 드빌. 이렇게 대표적인 다서당이 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 어떻게 보면 이 전략상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뺏긴 거예요. 같이 뭉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자신이 지금 위험하니까 다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왕 하면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도 이 땅은 그러한 거주하고 있던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 다섯 왕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기브온과 싸우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에 대한 소식을 확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면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 그 소식을 늦게 들었는데 정말 미안한데 신발 또 이렇게 낡게 해가지고 저도 저희 나라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어떤 거라도 할게요. 막 이러면서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했을 것 같은데 그 소문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 공부하면서 이 기생 누굽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가 반응했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삭개오도 있고, 또 삭개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럽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초대장을 주시는 건데, 그 초대장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 그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심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은 계속해서 전해지거든요. 소문은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기브온과 대진하여 싸우자고 합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기브온이 이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자신을 친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 근데 누구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제 가서 도와줘야지. 뭐야, 우리 종들을 괴롭혀? 우리의 같은 조약을 맺은 사람을 괴롭혀?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솔직한 심정은 그러게 그것 좀 확인하고 할 걸.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력이 잘 싸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섯 왕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제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자신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굴 쳐들어와요? 기브온을 위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잘 됐다. 쟤네 괘씸했는데 그냥 스스로 놔두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들이 죽게 될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어떻게 갔다고요? 모든 군사. 무슨 심이에요? 합으로 시작하는 합심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합심해서 모든 군사와 함께 올라가서 도와줬다라는 거.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합심해서 모두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도울 때는 이러한 적극적인 도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정말 도와주고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도와주고도 막 그냥 정말 정성을 안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 사실 기브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와 조약을 맺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와주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이라는 족은 이 올무와 같고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허점과도 같을 수 있는데 이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고 한 공동체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려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욥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 세 명의 친구. 누굽니까? 엘로 시작하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계속 찾아오죠.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약간 조롱해요. 이렇게 자꾸 건드리죠. 욥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뭐 생일조차 저주하게 하고 뭐 슬픔과 비통 가운데 있는데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저 같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야 엘리바스 잠깐 일로 와봐.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야 소발 너는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빌닷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서 따졌을 텐데 욥은 대단해요. 욥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까지 하고 저주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을 때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있죠? 네. 욥은 3명이지만 여러분은 더 많잖아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뭐요? 갑절이나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많은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마치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지금부터는 기브온 일병 구하기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기브온 일병 구하기. 기브온 1등병을 구하러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선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고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계속 곳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줄 때 그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9절 시작.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이제 올라갑니다. 기브온이 이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 아모리 다섯 왕을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이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또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길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라. 자,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어디까지?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뭘 맞았다는 거예요? 큰 우박을 맞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앙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우박 재앙이 또 언제 났습니까? 우박 재앙. 출애굽. 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몇 번째 재앙이죠? 피, 개, 이, 파, 돌, 아, 우. 7번째. 7번째 우박 재앙.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세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자,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그자기 다음에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기적이 등장하죠.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물라?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어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가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추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야살의 책에는요 이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무엘에 보면 다윗의 활노래도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슬픈 노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한 번 더 있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왜 그래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기적들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이 전쟁을 주관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15절 시작.
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그들의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막게다까지 와서 그곳에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숨어 있어요. 그곳에 돌로 가로막게 되고 또 그 후군들을 다 쳐서 21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없었더라까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봅시다. 22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라. 자, 24절까지 읽을게요. 그 왕들을 여사가 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이들이 이렇게 막게다굴에 숨었어요. 숨어서 그 돌로 막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조금 약간 잔인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 목이 상징하는 게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을 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 네, 그렇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이 사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게 제거해라. 사실 이 전쟁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의 몸에는 이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건강 세포나 면역 세포나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지어 그런 암세포와 같은 조직들도 어떻게 해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내 면역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나에게 그런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그 안 좋은 세포들이 활발하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도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뭐 1년 만에 하시던 6개월 만에 하시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기도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병이 들었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거기에 얽매여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또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검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어도 이 다소당은 찾아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숨겨진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죄악된 왕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아모리는 다소당이지만 내 안에는 한 수십 개의 왕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왕들은 몇 명의 왕들이세요? 몇 개가 있으세요? 네? 몇 개 있으세요? 10개 이상이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밟아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조금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감추어진 왕들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왕이 돼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26절 시작.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이제는 그 막게다에서 우리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하죠. 막게다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28절 시작.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닌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게 이 지도에 보시면 이게 좀 너무 흐리네요. 자, 여기 막게다에서부터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벨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것.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는데 여기 중부를 점령하고 이제는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어떤 왕이 한 명 등장하죠? 게셀 왕 호람.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지
괜히 악인을 도와주려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까지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6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왕들을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8절에 보면 드빌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드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드빌이라는 지역은 조금 많이 여러분 뭐 헤브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고 또 드빌은 어떤 곳입니까? 드빌은 이 갈렙 있죠.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 그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네 딸로 주겠다고 그 제안을 할 때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 그래서 사사가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사사가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사사의 이름은 1번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온니엘이죠. 온니엘. 네.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받는데 온니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여러분 사사 다 아시죠? 네. 도서관 사사 아니에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 재판관,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사를 나오는 온니엘. 그 땅이 바로 드빌이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사기 1장 12절에 나와요. 갈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기럇세벨이 이 원래 본 이름이 이 드빌이죠. 드빌이라는 곳. 그래서 이곳을 얻게 되었다. 자, 우리 여기 43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40절 시작.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여기를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이 만들다가 졸았나 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빠뜨리다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말씀을 거기다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셨으므로 이 모든 땅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 네,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을 했던 요 아래쪽이고요. 가사, 고센 땅을 기브온까지, 그러니까 이 남부 가나안까지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센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던 땅이 고센 땅이죠. 그 고센과는 다른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이집트고 여기는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그 산악 지방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사해바다 옆에 이 땅을 다 이제 정복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만 남았어요?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했으니까 북부가 남았죠. 여러분 북부 점령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은 북부를 점령 못 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 10장 4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역예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잠언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혜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는가, 얻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고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요약 보시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지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어떻게 돼요? 곧 만남으로 얻고 찾음으로 찾아진다. 근데 누구를 만날 때 이 지혜가 얻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얻어지고 또 무엇을 찾을 때? 진리를 찾을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진한 글이 있죠?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다면 인격으로서의 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잠언 8장 35절은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스스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지혜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부를 누리고 존경받고 명예를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범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쫓는 세상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것이 정령 지혜인가? 지혜롭다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만 놓고 보면 부도 좋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잇대어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한한 세상만 놓고 보면 부와 명예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유한한 생명만 보고 부와 명예만 얻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무엇도 주셔요? 부와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얻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또 읽어볼게요. 성경은 시작. 스스로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믿게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오직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꺼운 진한 글씨 참 지혜는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비밀은 오직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덧입을 수 있어야 된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는 거죠.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나누기 보시면 특별히 2번 말씀을 여러분 같이 구역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내가 찾고 얻게 된 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내가 찾은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알았던 지식과 지혜를 나누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얻게 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고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또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또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져 있던,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그 죄악의 모습들 또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또 제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묻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나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10월이 되면서 또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